오늘 성경에 역사서가 기록되면서 이렇게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여인을 성경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 여인의 생각과 그 여인의 명철함이 지혜롭다. 그래서 참 그 한 여인의 이름을 지혜로운 여인이라 부르면서 그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전쟁 속에서 평화를 찾게 되고 그 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 역사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우리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연약한 남자도 아니고 무슨 용사도 아니고 무슨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그런 사람도 아닌데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한 여인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성을 구했다는 거죠. 참 이 지혜라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한 일을 솔로몬이 나중에 보면 기록을 하기를 그 여인에 대해서 쭉 기록하면서 그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게 지혜를 주셔서 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여인이 행했던 그 일을 전도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 자기는 또 지혜를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오늘 우리도 아무리 혼란스럽고 위기가 와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이 나타나서 한 지혜자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하고 모든 혼돈에서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 평강을 얻는 이런 축복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을 보고 또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언제나 수직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건 공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공부를 못 배워도 사업에 성공한 이런 사람들 보면 물미가 터졌다, 이치가 터졌다는 거예요. 척 보면 그 사람은 지혜로워. 똑같은 장사를 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잘해. 똑같이 시작해놔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보면 잘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 가지고 시작을 해도 막 그냥 시작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안 되는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무너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거 가지고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장하고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야고보 사도가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너무 난무해서 지식을 따라가기도 힘들어. 여러분 요즘은 휴대폰을 우리 교회에서도 휴대폰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주 최고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말하다 보니까 딱 한마디가 그러더라고. 요즘은 잘 못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지금 이 최선방을 다 계속 발전해 나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지식을 못 따라가는 게 인간이야 지금.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면 지식이 부족해도 잘 살아가는 축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머리는 IQ나 GQ나 뭐든지 간에 받은 은사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지식이 그 지능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뭐 그냥 뭐 세계 제일을 만들려고 애를 쓴다고 됩니까? 안 되지. 그러나 똑같은 머리라도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주시는 지혜로운 자녀들 다 되어져서 그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운동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바라는 사람이 지나간 시간에 보면 압살롬 다음으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아. 그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참 이 사람은 자기 욕심을,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나라가 어찌되든지 이 나라가 역사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원하셔서 세우시는지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왕이 되어지고 내가 정권을 잡고 내가 위로 올라가겠다, 이 야망만 있는 사람이 세바야. 그래서 이 세바가 기회를 쫓아가지고 사람들을, 그 열지파가 유다지파로 인해 가지고 유다지파가 이게 우리 다윗이 우리 지파인데 같은 권력인데 우리가 앞장서는 일이 뭐 나쁘냐, 이래가지고 열지파가 마음이 상하 있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자기가 왕이 되고자 이 아벨이라는 아벨성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야심을 품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어떤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 이 아벨이라는 성은 사방으로 이렇게 요즘 같으면은 이 섬처럼 이렇게 그 성 있으면은 이게 물로, 강으로 이렇게 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침범하는 사람들이 이 성을 점령하기가 지역적으로 굉장하게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숨어가지고 지금 어머니 품같이 이 아벨이라는 성을 어머니 성이라 불렀어요. 왜?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으면 안전하듯이 이 아벨이라는 성 자체가 그렇게 안전지대야.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안전을 추구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반란을 도모하는 그런 세바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아합 장군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이것을 반란군을 물리치고 점령해야 이제 다윗 왕을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세우니까 지금 이제 군사를 이끌고 아벨성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쪽에다 희생이, 이 전쟁이 지역적으로는 아벨성이 얼마나 수비하기가 좋아. 그렇지만은 아합의 군대도 만만치 않으니까 전쟁에 능한 군대잖아요. 이 전쟁이 벌어지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런 악해졌을 때에 한 여인이 탁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 안에서 성 밖에 있는 사람에게 과음을 치며 들을지어다, 내 말 좀 들어보소, 내 말 좀 들어보소. 왜? 아합 장군 좀 불러달라는 거야. 그래서 아합 장군이 이렇게 가니까 참 아합 장군에게 그 옛날부터 그 지혜로운 자가 아벨에는 많이, 아벨성 안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어떤 분란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라에 발생하면 아벨에 와서 물으라는 속담이 있어. 그러니까 왜 당신 아벨에 와서 물으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물으면 해결될 일을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이렇게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격언이지만 이미 이제 이 성을 이렇게 둘러싸서 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는 화해고,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서로가 대화를 풍부하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이 관계를 대화를 하고 안 되면 이제 그를 처단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이나 어느 나라든지 법인데 왜 화해도 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여인이 물으니까 요압이 말하기를 우리도 전쟁하기 원하지 않는다. 요압도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지금 이 성을 점령하기가 만만치 않거든. 지역적으로
이렇게 그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고, 다만 반란을 일으킨 세바 한 사람만 우리는 잡아서 죽이면 우리는 끝이다. 다른 사람은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몰라서 갔으니까 나라를 건국하면서 다윗이 화해를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세바 한 사람만 죽이면 우리는 더 이상 전쟁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아벨성을 이렇게 점령하려는 이런 전쟁터 앞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그러면 제가 세바의 목을 잘라가지고 당신에게 지금 성 밖으로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거야. 그럼 좋아. 예.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세바를 따르는 그 백성들도 많이 있잖아.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과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살 길은, 그리고 이 세바는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느냐? 이 여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하고 안 되면 전쟁을 하라는 그 말씀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로 우리가 이 아벨이라는 성을, 왜 이게 여호와의, 여기 보면,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더, 여호와의 기업. 이것은 우리가 그냥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다 무너뜨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사람 죽이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건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요, 이 성이 그냥 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 민족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기업을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지 않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제비 뽑아서 분배해 주셔서 이 땅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호와의 기업을 다 때려 부수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 죽이고 성을 무너뜨리면 되겠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인이야. 비록 이름은 기록 안 돼 있지만 이 여인 속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그 믿음과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우리는 이 다윗을 쫓아야 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겠느냐? 세바겠느냐? 세바는 그냥 갑자기 드러나와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려는 이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바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세바의 목을 쳐가지고 그 머리를 성 밖으로 던짐으로써, 보니까 요압 장군 딱 보니까 세바를 죽여가지고 머리를 줬는데 끝이 났거든. 그러면 됐다.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자 하면서 세바 한 사람 죽이고 아벨이라는 성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든 재물이나 벽돌 하나도 깨트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보존되는 축복을 한 여인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하나라도 내가 파괴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잘 되게 만들어야 되지, 하나님의 기업이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마음에 간직하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는 지혜로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담대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더, 지혜로운 말 속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남들이 아니하는 지혜를 주실 때는요,
그 남다른 용기와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라고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하나님의 기업을 삼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아름다운 생각이고, 그가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의 기업은 보존해야 되지 어떻게 부수려고 합니까? 담대하게 요압 장군 앞에 이 말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한 여인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소유자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번뜩거리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속에서 확신을 주어가지고 담대한 말을 내뱉을 수 있도록 역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와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다,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편하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간증거리는 나오지를 않아. 정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기억하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을 기울이면 하나님이 반짝거리는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혜로운 여는 이 세상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있는 신앙의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보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말에도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과 세바의, 만약에 요압이라는 장군과 세바라는 이 발람군과의 전쟁으로만 봤더라면, 이 둘 중에 누가 이기겠든가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어찌 됐겠어요? 어떤 쪽에 붙어가지고 박살을 하든지 목숨 하나 구할지 모르지만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요압과 세바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보존하느냐 안 보존하느냐, 여호와의 기업이 사느냐 여호와의 기업이 무너지느냐, 이 차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보존해야 되고,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와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여 주신 하나님이라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서 바라보면서, 여러분, 절대 절망하거나 어둠 때문에 물러서거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현실 속에서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살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닷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야. 사막 속에서 오아시스를 예비해 두신 분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정말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십자가만 내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제단이 주님 기뻐하시는 제단 되기 원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진리의 말 속에는 권위를 주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설득을 받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 속에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적인 한 교훈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의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와중에서도 여인은 요압 장군에게 감히 그 시대의 여자가 요압 장군 빨리 좀 데리고 오라 이렇게 소리 지를 때에 그냥 요압 장군 좀 데려오세요 이런 식으로 했겠어요? 그 여인이 벌써 마음속에서 살 길은 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 확신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성을 구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과 이 가정과 이 성에 있는 나의 친척들과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불붙는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들으세요. 내 말 좀 들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요압 장군을 데리고 왔잖아. 그 요압 장군도 그 여인이 말하는 소리가 진실했고 목숨을 건말이고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의 말을 쏟아내니까 요압 장군이 그래 나도 이 너희들 죽일 일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는 세바 하나만 잡으면 돼. 그러면 내가 세바 하나 잡아줄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이런 용기와 느긋함과 침착함과 멋진 그런 인생의 말씀, 그 이 여인의 역사가 왕들이 기록되고 장군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가운데 이름 없는 여인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하늘채 교회 성도들이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하지는 않지만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구원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살아나고 나서 후회해 보십시오. 믿음 떠나서 산 생활은 전부 헛된 것입니다. 부귀 영화 다 받아도 솔로몬은 그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았다고 고백하면서 인생의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다 살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교훈, 성경의 이 모든 것을 기록해서 그 중에서 최고 중요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 있는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길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급류에 휩쓸려도 사람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죽어. 그런데 급류에 휩쓸려도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가고 이럴 때는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물속에 손 펴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 물살이 움직이다가 저절로 빠져나온대. 침착하게 천천히 그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다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세요. 하나님 생각으로 무장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내 생각과 내 혈기와 내 감정과 나의 조급함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침착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성을 공격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세바라는 한 사람만 내가 찾기만 하면 나는 한 사람도 해하지 않겠다. 이 여인은 참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성을 살리고 자기 자녀들과 그 모든 관련된 영혼들을 다 하나도 해하지 아니하는 길이 있습니까? 그 길을 찾으려고 참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실 때에, 그리고 이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 주신 이 성을 우리가 이 전쟁에서 무너뜨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한국 교회가 세계에 선교하고 전 세계에 참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90%가 다 있고, 지금 전 세계 여러분 지금 WEA, WCC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 연맹, 세계 복음이 어디 있어? 지금 전 세계의 유럽의 미국의 교회들이 다 무너졌는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교회가 지금 살아야 될 교회는 그래도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세계를 붙이고 WEA, W자를 붙이고 월드만 붙이면 사람들이 이건 세계적이라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계 교회가 독일, 영국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말 진실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붙여놓고 교회 혼돈하는 거, 그것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유럽 교회가 다 망했는데 그걸 또 세계를 붙여갖고 대한민국도 망치려는 그런 유혹 속에서 오늘도 진리를 보수하고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더 진리는 이깁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은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위에 전 세계적으로 금세기에 100년 역사 가운데서 순교자를 발생하면서 신사참배 돌파하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이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라고 축복해 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지, 뭐 영국에서 데려온다고 미국에서 한번 데려와봐. 여러분들, 진정한 지금 신학은요, 대한민국에서 나온 십자가의 신학이 세계에 전수되어야 세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유럽에는 지금 이제 다 망하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안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유럽 교회가 지금 뿌덕뿌덕 이제는 자유주의 신학 버리고 인본주의 신학 버리고 십자가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인본주의로 들어가고 자유주의 신학 들어가고 종교 통합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통합,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거룩성 없는 평화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보존하고자 하는 뜨거운 기도와 눈물이 있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도 제가 포항에 있는 어떤 안수집사님 전화 왔어요. 자기는 이 WCC 이거 도저히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데 목사님 이거 안 하는 교회를 가르쳐 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 근데 포항에는 내가 아는 교회가 없어. 그래서 어떤 교단은 아직까지 정확합니다. 그 세 교단을 찾아서 가시면 아직까지 거기는 이것을 반대하고 진리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감사하다고, 그렇게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한 6시쯤 돼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참 지금도 그래도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구원을 보수하고 살려는 몸부림치는 성도들도 있고요, 주의 종들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바는 다윗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역사하실 것을 지혜로우니까 아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세상 돌아가는 데 보면 큰 것만 찾고 대세만 찾지 지혜를 못 찾아. 많은 사람들이 뭐 대부분 100만 명 모이면 될 줄 알아요. 안 되잖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강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울음바다가 됐습니까? 그래서 아간을 찾아서 죽였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다시금 아이성을 점령하게 됐어. 하나님은 죄를 용납지 않습니다. 세바를 죽이고 나니까 평화가 왔잖아.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악을, 악독을 회개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여호와의 기업과 성읍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살리겠습니까? 이 성이 안 무너지고 살겠습니까? 그걸 연구하고 기도하니까 이 여인이 목숨 건 외침, 들으세요, 들으세요. 요압 장군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압 장군이 그 여자의 간청한 목소리 때문에 여인이 가까이 가잖아. 여인에게 그 소리를 듣고 요압의 가슴이 좀 기다리세요. 제가 설득을 해서 세바, 이건 잘못된 인간 맞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도 예언도 했고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죄악을 뽑아서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에 평화를 주셨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다윗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다는, 이것은 악독이다, 죄악이다, 이걸 여인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확신의 말을 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하시는 말씀이 들을지어다는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진실된 말은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실 때에 그 지혜 속에는 담대함도 주시고 침착함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도 주시는
그것이 진짜 지혜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어. 그래서 너희가 지혜를 모든 것, 돈보다도 뭐 물질보다 권력보다도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잠언서에 보면 지혜를 구할 것이니라. 한번 들어서 먼저 구할 것은 지혜를 구할 것이니라. 그래서 전도서 9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지혜가 힘보다 낫고 무기보다 나아서 성을 건지느니라 라고 그렇게 전도서에 솔로몬이 기록을 했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알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도 지혜를 달라고 구했잖아. 자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펄벅 여사는 미국에서 여성으로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기 아버지가 중국의 선교사야. 그래서 중국에서 참 그 중국이라는 그 불교 국가, 미신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이 아버지가 이제 여행을 갈 일이 있어갖고 전도 여행을 간 사이에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자기 자녀들하고 이게 있는 틈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너무 극심한 가뭄이 계속 들어. 한 2년, 3년 같이 막 계속 가뭄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동민들이 어떤 사람이 불쑥하는 말이, 그 미신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막 또 불신하는 사람들 있잖아.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 백인들 코쟁이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지역이 가뭄이 들고 이 지역이 이상해졌다고 저놈들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펼치는 바람에 동민들이 몽둥이 들고 깽이 들고 이제 이 펄벅 여사 그 집으로, 선교사 집으로 이 집 다 때려 부수고 사람 죽인다고 몰려든 거야. 근데 이 소식을 누가 전달해 줬어. 그래 그 어머니, 펄벅 여사의 어머니가 탁 듣더니 탁 기도하고 나더니 그래 그 펄벅 여사 어머니가 대문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문들은 다 활짝 열어라. 문을 전부 싹 다 열어놨어. 그리고는 모든 그릇에다가 차를 준비하고 케이크까지 준비하고 먹을 것을 과일하고 준비를 쫙 해놔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는 그 집 아이들에게는 야 너희들을 재밌게 놀으라고 장난감을 있는 대로 갖다 놓고 장난감 가지고 놀으라고 줬어. 그리고 자신은 말바닥에 앉아가지고 뜨개질을 탁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막 그냥 감지면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문 닫고 숨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니까 문을 다 열어놓고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야 벌써. 여러분들 기도했지,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 문을 툭 들어오니까 세상에 이게 뭐 몽둥이 들고 소리 지면서 막 온다는 벌써 연락이 가는 것도 다 알고 왔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이들은 가서 장난감 놀고 울고 떨고 막 잔치상을 탁 차려놓고 여자는 뜨개질하고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이 사람들이 마음에 그냥 주눅이 딱 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오셔서 차 한잔 하세요, 정중하게 맞이해. 그랬더니 한 사람도 누가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 뭐 이런 게 다 있었고 뭐가 대표자가 나가서 누구든지 앞장서가지고 폭동을 못 일으키더래. 그리고는 멋쩍은 듯이 전부 다 차 한 잔씩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 여인이 노벨 문학상을 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그걸 기록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참 신앙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인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약간 침착했다.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담대함을 주셔야, 저도 그래. 내가 그 서울에 올라가서 그러면 야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해서 순교까지 하려 그러면 정말 뭐 지금 뭐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목사, 나도 감옥에 들어가면 정말 감사함으로 그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걱정도 좀 되더라고. 그래서 기도했어. 그래서 내가 심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도 감옥에 들어갈 때가 지금 다 돼간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뭐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나는 자기는 뭐 확신한다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다가 걱정이 좀 돼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이러니까 뭐래 받았든 물었더라고. 그래서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잃으면 편안하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입을 쭉 벌리고 있는데 사자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 정신을 하나님 잠깐 잃어버린 것 같아. 눈 뜨고 보니까 사자가 자기를 품 안에 안고 있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웃었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 확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신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이런 길이 있구나. 그런 멋있고 재미있는 환난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하늘채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쁨이 있고 침착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잘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 주셨습니다. 역사의 한 토막을 통해서 이름 모를 무명의 지혜로운 한 여인을 소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한 성을 구원하고 한 영혼도 죽음에서 참 고통에서 쓰러지는 자가 없도록 이렇게 구원했던 아름다운 참 신앙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한국 교회의 이야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